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잘 이 말씀이 언약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좌우 같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답을 얻으셨습니까? 얻으셨어요? 네. 못 얻으신 분. 답을 다 얻으셨나요? 제가 그럼 뭐 문제가 있으셨나요? 혹시 문제가 있어야 답을 얻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뭐 이제 생활 속에서도 사실 이거는 무슨 계획이신지, 또는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인도가 되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솔직하게 오늘 이제 일부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께 너무 궁금한 게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지? 물론 그의 이전부터 날 부르신 소명과 막 이런 거는 있죠.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주신 뭐 비전이라든가. 근데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건 알겠는데 왜 굳이 나를 부르셨지? 갑자기 너무 불현듯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일부 메시지를 이제 우리 보림 전사님 하셨는데, 여기 이제 앞에 계시지만 굉장히 캐릭터가 저랑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격도 성향도 다르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일 하는 거나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좀 다르고, 아주 가끔 정말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못하지만, 아주 가끔 이제 뭐 쇼핑 같은 데를 간다 그러면 둘이 선호하는 스타일도 정말 달라요. 막 한 명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뭐 저거? 막 이러고 저게 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린 너무 달라 막 이러고서 이제 지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그냥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그냥 다르다. 그냥, 왜냐하면 저희는 세 자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께서도 어쩌면 한 뱃속에서 나는데 이렇게 다 다르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정말 다 다른데, 이제 한 사람은 미국 가 있으니까 이제 잘 실생활 그냥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추측만 할 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 이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같은 한국에 있다 보니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느껴지죠, 서로.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참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왜 그렇게 하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다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진짜 좀 언니기도 하고, 이 앞에서 있어서도 그렇지만 좀 되게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진짜 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못하겠는 것들을, 이거는 내가 그냥 노력을 안 해서일 뿐이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말고 내가 노력해도 나는 저거는 못할 것 같아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아무튼 좀 그냥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사역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저런 부분은 내가 참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라기보다는 참 존경할 만하다. 왜냐하면 나는 배워도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에 성향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리더십 있고 또 이렇게 뭔가 더 리더처럼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충분한데 왜 하나님이 굳이 나를 이렇게 뭐 같은 전도사지만 어쨌든 왜 굳이 나를 또 전임으로 세우시고 굳이 나를 택하셨지?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진짜 훨씬 잘하고 뭐 이렇게 보는 눈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굳이 날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서승조 장로님 복음 라떼 하셨잖아요.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세 명의 이제 저희가 세 자매니까 세 명의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세 사위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분만 이제 중직자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과 3이 1호 3호가 다 주의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안 계신 두 분께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딱 목회자 스타일은 딱 2호가 제일 목회자 스타일이거든.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풍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성격과 또 성향과 이런 인품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제가 그냥 막 띄우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가족들 잘 안 띄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목회자 스타일이야. 근데 왜 저분은 장로님이시고 오히려 이렇게 아닌 것 같은 뭐 아니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게 이렇게 불현듯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나보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그게 진짜 막 왜 날 불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굳이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서 언뜻 생각에 그냥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좀 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도 내 눈물이 나도 진짜 내가 세워진 이 위치와 역할 속에서 나한테 더 좋은 성향들이 나한테 있을 것 같은데 내 위치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더 좋은 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그런 성격이었으면 난 너무 좋았겠는데 예를 들어서요 되게 쿨한 사람 있잖아 여기 좀 쿨한 사람 있죠 되게 쿨하고 이제 막 소위 뭐 난 뒤끝이 없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여기 센스가 있어요. 감사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그 역할을 하기엔 되게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상처받지 않고 그런 막 사사로운 거에 막 괜히 속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서 이렇게 툭 해버릴 수 있는 성향 같으면 훨씬 더 되게 다른 일에 시간 소비하지 않고 그냥 쭉 나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맡은 위치와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성향과 캐릭터들이 진짜 세상에는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제가 그동안 많이 그나마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다듬으시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깎으시고 막 이렇게 진짜 쥐어짜듯이 늘리시고 너무 진짜 종지그릇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자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왜 굳이 나를 부르셨지? 그러니까 더 이 일을 감당하는데 더 좋은 성향들이 있고 본인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에 나 원래 이렇게 이쪽이 아닌데 내 길이 이쪽이 아닌데 내가 지금 고집을 부르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대체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부르셨지? 굳이 나를? 나는 사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캐릭터 있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고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좀 더 좋으세요? 지민 그룹장
어떤 캐릭터가 좀 더 좋아요? 아닌 것 같은데. 여호수아 하려고 치면 아이 가만히 있어 보라면서 막 이런 것 같은데. 혜정 장로님도 약간 제가 보기에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떤 그 위치가 더 편한지 모르겠는데 좀 여호수아 스타일이신 것 같고. 에? 나서야 된대요. 나서야 된. 우리 상민 집사님은 좀 갈렙 스타일 같고요. 예. 근데 속에 여호수아가 좀 있을 것 같아. 그 칼을 갈고 있는 갈렙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뭔가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뭐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어디 나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 아시니까 이제 박승용 목사님의 캐릭터를 아시니까 어딜 가면 정말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저는 너무 화가 나거든요. 막 정말 진심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진짜 짜증이 나 막 이런 스타일. 근데 이분은 튀어야 되는 스타일. 막 이런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막 제가 맡은 역할상 제가 전도사인데 앞에 나와서 막 사회도 보고 막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가서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위치와 역할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요 되게 편하진 않아요. 제 성격상.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막 뭐를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막 추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추진한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자꾸만 그 추진해야 하는 그 위치와 역할에 나를 자꾸 맡기시는 건지.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그런 성격을 좀 주시든가요. 좀 주든가 아니면 나를 그걸 맡기질 말든가. 왜 이런 나를 굳이 이거를 맡기셔가지고 안 된다는데 왜 어쩌라는 거냐 해서 제가 막 이제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제 오늘 드는 생각에 왜 하나님 나를 굳이 나를 쓰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별로 쓰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막 쓰임 받는다고 막 이렇게 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시간표든 뭐 어쨌든 간에 잠시든 장기적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엔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제가 성전에 와서 항상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성전에 혼자 이렇게 오면 저는 정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6.25를 겪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에 막 한이 맺힌 사람도 아닌데 왜 옛날에 핍박 그렇게 많이 받고 막 그랬던 어르신 분들이 교회 오면 그렇게 운대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듯이 저는 사실 그런 것도 크게 없는데 성전만 오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그냥 그냥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참 위안과 위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눈물이 나.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성전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고백을 항상 이렇게 해요. 근데 저 어떤 날은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이제 보림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보면 이제 때로는 박사과정 뭐 때로는 어떤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이제 그냥 형통한 길을 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막 그렇게 달갑거나 막 좋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예전에 세종 막 그런데 합격해서 바로 가고 막 이럴 때도 막 감사는 했는데 막 그게 막 그거보다 저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못 잡으면 그리스도께 잡히지 않으면 저는 진짜
다 무서워. 진짜로. 다 부담돼.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불안지수나 부담이 성향적으로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제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기도가 저는 계속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지만 실수가 없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2부 낮예배 메시지를 듣는데, 본문 자체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딱 결론 부분에 어떤 말씀을 딱 하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딱 그냥 아주 그냥 제가 내가 하나님 별로 안 쓰시고 싶은데 나 그냥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도 질문을 할 정도로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를 딱 앞에다 두고 하나님 나는 너를 쓰길 원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한테 실제적인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떤 제가 그동안의 길 동안에 뭐 이런 확신이 없었겠어요.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런 게 있죠. 근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질문과 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저는 그동안 되게 우스갯소리로 나 지금 광야 가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광야 진짜 말만 들어도 별로 안 좋은 광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광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만나의 이야기를 쭉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저에게 되게 명쾌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만나를 미리 거두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저처럼 정말 뭐 평상시에 있는 아주 일반적 불안감과 부담감이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내일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그게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 것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막 더 많이 다음날 것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썩게 하셨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이렇게 저는 어릴 때 메시지 들을 때 그랬는데, 봤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진짜 당장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를 걸으면서 그 하루쯤은 좀 미리 쟁여놓는다고 그게 어떻다고 그거를 그렇게 썩게 다 만드셨나.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 뭐를 이 사람들에게 계속 40년 동안, 40년, 말이 40년이죠. 여러분 아직 40년 살지도 않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두 분 그렇죠? 우리는 인태까지 살았는데 이제 40년 산 거고, 그 40년을 광야를 쟁을 걸었다니까. 그 짧은 기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뭐를 완전 계획하셨냐면, 이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체질들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뭐를 깊게 심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를 완전 각인시키는 훈련 기간이 40년, 그 광야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그동안 하나님은 40년을 채우길 원하진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40년, 나는 너네 40년 동안 굴릴 거야, 이렇게 작정하신 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자들에게 완전히 복음이 뿌리 내려지도록, 완전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미리 뭐 쟁여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놓는 기간이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이들에게 간절히 원했냐면 더 이상 애굽대의 체질, 애굽대의 사상, 애굽대의 불신앙 이런 것들 싹 다 뿌리 뽑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먼저 주시는 법이 없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때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짓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성막을 주셨고, 그 집을 주셨고, 또 배불리 먹게 하셨고,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간표야,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쓰길 원하고 나는 너가 쓰이고 그 동안에 그 여정 가운데 너를 외로이 너가 혼자 맞서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진짜 저에게 완전한 다 이렇게 답으로 진짜. 근데 너무 궁금했는데 하나님 내가 심지어는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지금 여기에 그냥 별로 원치 않으시는데 계속 이렇게 깨차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제가 막 이렇게 들 정도로 그랬는데 되게 그냥 진짜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분명히 사용할 거고 대신 내가 너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줄 거야. 지금은 광야 시간이다. 광야 시간표다. 근데 너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애굽의 기간 동안 광야의 기간 동안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낮예배 통해서 진짜로 정말 저에게 이렇게 답이 되는 말씀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뭐 어떤 수준과 나의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굉장히 기다리고 계신 거 굉장히 원하고 계신 것은 바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냥 40년을 굳이 채우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목적은.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너무 좀 엄격하신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잘 되나 안 되나 막 감독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에게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떻게 진짜 당신만 바라보기를.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가 단지 어떤 복종을 의미하고 단지 뭐 그냥 저에겐 막 그거를 군림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제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여러 직분들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어요. 오자마자 피아노도 쳐야 되고 그죠? 바쁘죠? 오자마자 막 하다가 또 막 통역도 하고 뭐 교사부터 뭐 방송일부터 너무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를 지금 원하셔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표들을 각자에게 다 주셨냐?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근데 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가 대체 뭘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이번 주간에 진짜 발견하세요. 야곱과 이스라엘, 오늘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의미가 뭐죠?
대답 못하면 아동부로 내려보낼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여기 아동부 전에 계신데, 자, 뭐라고요? 의미가 뭐라고? 뜻이?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나님이? 자,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네. 그 어떤 장면이었어요? 씨름했죠. 천사랑 씨름했어. 누가? 야곱이. 어디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내가 아동부 내려갈 사람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 아동부 선생님들이야 다. 어차피 아동부 예배를 해야 되네. 아동부 예배 하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상민주 선생님 중에, 자, 야복강에서 야곱이 누구 만나러 가다가, 네, 에서 만나러 가는데 그 형이 그냥 형입니까? 네. 마침 무슨 소식도 들렸어요? 네. 안 내려가려고 아주 에서가 너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 거느리고 만나러 온대. 그 소문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먼저 동물들과 그 다음 자식들과 부인들을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세우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맨 마지막에 두고 보냈어요. 너네 먼저 가. 나 뒤따라 갈게. 네, 진짜 별로야.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다 보내고, 물론 뭐 신학자에 따라서 진짜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다, 막 이렇게도 멋지게 표현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뭐 별로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있든가, 같이 있다가 좀 기도하든가. 근데 어쨌든 다 보내고 홀로 그 야복 강가에 서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천사가 이제 찾아오죠. 그러면서 같이 싸움을 하는데, 씨름을 하는데 날이 밝아오는데도 놓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이 천사를. 왜 안 났냐?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 나 놓을 수 없다. 갈 수 없다. 당신 이 날이 밝았는데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중에 급한 나머지 어디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를 확 쳐버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그래서 야곱이 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고, 이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예. 그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한 가지 붙들면 끝까지 아주 그냥 해야지, 결판을 내야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는 오늘 1부 예배 때도 나왔지만,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신분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셨다는 거는 그를 통해서 하실 그야말로 운명 사주 팔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냥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거야.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게 되는 분이엘의 축복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러한 축복을 이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12지파가 결국엔 그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정말로 이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어영부영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신분의 변화, 나에게 주신 인생의 변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삶이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서두에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저 혼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셨어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왜 굳이 이렇게 막 눈물 막 흘려가면서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 지금
생방으로도 나갔는데 난 안 볼 줄 알았거든. 근데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방인 걸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식을 못해. 인지를 못하고 할 때가 있어. 어쨌든 굳이 제가 뭐하러 저의 그 깊은 곳까지 얘기를 하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에서 답을 얻고요. 정말 이제는 그냥 나는 그냥 뭐 이제 뜨거울 때는 뭐 말씀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삶은 또 삶대로 살고 그런 신앙생활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그 말씀이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그런 진짜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우리 에이미 개강을 하고 여러분들은 원래 하시던 출근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시간표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시간표다. 가서 정복하시는 거야. 그냥 장악하고 오시는 거야. 내일부터 예인이가 사회생활을 하더라고요. 내일 첫 등원한대. 그래서 아까 인사하더라고 나한테. 막 이렇게 인사하길래 예인아 가서 장악하고 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에 이렇게 진짜 엄청 크게 대답하고 갔어. 장악할 것 같아요 걔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진짜 현장 탁 이렇게 진짜 살려야죠. 싸우지 않고도 이겨야죠. 그렇죠? 싸우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거 말고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서 조용히 오직 예수 바라보는데 오직 예수만 보여지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비된 자를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플랫폼을 세우시고 안테나 파수망대를 쫙 깔으시는 그 응답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번 주 말씀 굳게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주신 것과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구나. 인생이 바뀌었구나 나는. 진짜 이스라엘의 응답. 하나님과 결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과 결을 레벨도 안 돼요. 근데 결어서 이겼대. 엄청난 축복이에요. 25의 축복,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누려야지. 어떻게 누려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붙들고. 그거 생각하는 게 뭐라고? 24. 그거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도 보이더라. 아멘?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도 보이더라 아니야.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네,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저와 우리 청년원, 우리 전도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입장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분명한 계획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그런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3월 가운데 이 응답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며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전도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